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압도하셔서 마치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손 꼭 붙잡고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신앙적으로 귀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늘보좌 버리시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주로 개신교로 분리되기 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그래요. 찾아보았더니. 근데 그 후에 고민하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대림, 임재하심이죠. 우리와 함께 하심. 오히려 그 뜻이 정확하다 해가지고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는 뜻이라고 본다면 정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의 미묘한 차이는 그다지 중요치는 않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그 기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분이 친히 말씀 다시 오시겠다 하셨으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신앙의 태도를 정해가는 그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오늘도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12월 달 들으면 벌써 우리도 밖에 해놨잖아요. 반짝반짝하게. 이 시즌 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굳이 아니더라도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이 왠지 붕 떠오르는 듯한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진짜 중요하다 여기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점검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믿음도 점검해보고 측량,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지금 그 무게도 측량해보고, 내 삶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해볼 수 있으면 진짜 값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지날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십니까? 만약에 대답이 쉽게 찾아지지 않으면 오늘 사는 믿음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한마디
툭툭 던져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다 보면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올 때 그들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세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세 때 주님의 재림 뭔가 겹쳐지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시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 표현 하나하나 놓고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금방 떠오르죠. 요즘 들어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 곧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또 대만하고. 이런 처처의 이런 전쟁 소문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어떤 느낌이셔요?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럴 것이랍니다. 말세가 다가올 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환난의 규모와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부터 없었던 대환난이랍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적인 파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고민하겠죠. 나는 데려감을 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이쯤 되면 갑자기 마음이 심각해집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그렇게 많이 실감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 표현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이 표현들 앞에서 불안해지고 속이 답답해지고 긴장되고 그런 마음이 사로잡힐까요? 아니면 이런 현상들을 뛰어넘을 만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요동치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만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게 되냐면 이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신앙생활 초창기에 그때는 휴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휴거. 지금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잘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휴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곁들여져서 어떤 목사님, 서양의 어떤 목사님은 내가 본 천국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에 사로잡혀서요, 휴거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그 얘기 속의 이야기가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곧 휴거의 그날, 그 새벽이 지난 뒤에 세계적으로 휴거 사건이 있었을 때에 남겨진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 고난들, 여기 대환란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상황들이 설정이 되어서 묘사되고 있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헤매었습니다. 한동안 10여 년간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놓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을 좀 가만히 되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오늘 이 마지막 때 또는 멸망의 날이 세상의 역사가 끝장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이 사건,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 눈물 날 때는 홀로 탄식도 해보며 통곡도 해보려, 그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몸을 툭툭 털고 주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된 그런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입어도 더 무섭고 살벌한 표현이 등장을 해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망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찾지 않고 절망하게 된 그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소망이 남겨진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아마도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빌리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아닐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그런 기대감에 찬 소리가 나오는 신앙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요, 결국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딱 하나 차이더라고요. 뭐냐? 주님을 기다리느냐? 지금 잠깐만요. 그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맞이하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집중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결국 그 마지막 순간 그때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보다 보면 크게 이렇게 이 내용이 분석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네요. 그 중에서 굳이 나누자면 3절에 내놓은 내용을 뚝 떼어서 나중을 두고 1절과 2절까지 거기에서 핵심적인 표현을 몇 개 꼽으라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이미 지나간 헌 것, 옛 것, 반대된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제가 잠깐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빌려서 얘기하자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그 역사가 끝장나버리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이것이 끝나고 끝장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주적인 파국입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 어느 사람의 어떤 그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모든 것이 망라되어서 끝장나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접어두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본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두 번째 단락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은 어떻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논장이 빠지지 마요. 다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답니다. 그 백성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이 되느냐, 거기서 벗어나냐, 이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자 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듯이 하나님을 배울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들 때에, 지금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풀어도 될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과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날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사람 세상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세상.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봤더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와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세상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힘내어 주님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긴장시키는 내용까지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런 세상에 아무나 갈 수가 없더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더라.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찝어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내 삶에 속된 것, 그것이 남겨 있으면 안 돼요. 가증한 것 남겨져 있어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 안 된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 무서운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20장 1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앞에 21장 27절로 올라와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자들은. 그럼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그 앞서서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6절 이하로 쭉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와 같은 현상이더라는 것인데요.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상에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누임받고 해처럼 비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해받음도 없는 그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온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정말 복됩니다. 이쯤 되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은 내 삶을 알잖아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것이 원통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속상할 겁니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왜 제대로 못했던가 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늦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또 한 번 주신 기회다 여기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문득 다시금 손에 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꼭 간직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용기를 내게 될 거예요. 어떤 용기? 이제는 무슨 일이 내게 닥쳐도 내가 내게 주신 이 신앙 굳게 지키리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견뎌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듯이 너 용기를 내라 잘 견뎌 라고 하시듯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4장 4절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면 지금 다시 오시면 신앙생활 이 세상의 인간 역사 속에서 이리 상처 있고 저리 상처받고 속에서 너덜너덜거려 심령이 너덜거립니다. 신앙도 막 너덜너덜거려요. 걸레짝이 돼버려서 그러면서도 눈물 뿌려 견뎌냈던 그 신앙의 삶에 찾아오셔서 넌지시 핑긋 웃으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 누가? 주님이. 위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하시는 말씀 7절 가서 봤더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누구의 믿음 지키려고 눈물을 흘려 견뎌냈던 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난 여잔데 그런 거 아닌 줄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마 그런 찬양이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다시금 신앙의 화룻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내시고 더욱 믿음의 꿈을 가지고 오늘보다는 더 멋진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